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규례와 명령,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가르치지요.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정 따라서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환경에 상관없이 또 감정의 기복에 상관없이 우리는 자꾸 감정의 기복에 따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어떤 날은 내가 오늘 똑바로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말씀 좀 제대로 지켜봐야지, 그렇게 결단했다가 환경의 변화가 오면 내가 언제 또 그랬는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생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 이런 거에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일생 동안을 그렇게 초지일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결단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지키고 행하라, 그런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그랬어요.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데 두려워한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과 사랑으로 성품을 다하여 오직 그분만 섬기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근본이자 핵심입니다. 두렵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운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지만 반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함부로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두 마음이 같이 이렇게 합해진 것, 그것이 경외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켜 행할 때에 이어지는 축복이죠. 거기에 뒤따르는 축복, 내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하면 한 개인도 또 가정도 또 국가, 민족까지도 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민족 전체가 다, 국가가 다 흥왕했지요. 그렇지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외세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지요. 솔로몬이 죽고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분열이 돼서 분단국가가 되는데, 남왕국과 북왕국은 동시에 이렇게 분열이 됐지만 멸망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나마 남왕국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요아스라든지 요시야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그런 선한 왕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남유다 왕국의 전체 왕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의 숫자, 통치했던 왕들의 숫자도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존속 기간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선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통치 존속하는 기간들을 계속해서 중간중간 그렇게 흥왕하게 하는 역사를 갖다가 허락하신 것이고, 북왕국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었기 때문에, 왕이 그렇다는 것은 백성 전체가 그 왕의 지도력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짧은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역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역사도 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지켜 행하면 장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면 결국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도 그렇게 장구한 역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자기 자신을 다 그렇게 지켜서 보호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 말씀을 준수해 나가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쇠마의 말씀이에요. 쇠마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반드시 듣고 지켜야지 되는 그 말씀을 쇠마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사실 이 한 말씀이면 족하죠. 다른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 한마디 말씀을 지켜야지 되는 당위성이 다 있는 것이고요, 중요성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까지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하나님, 전상천하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신은, 여호와라는 말씀은 또 뭐예요? 인도자고 보호자시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은 세상 그 어떤 신도 아무도 없다. 오직 한 분 여호와밖에 없다. 그렇죠? 그거 하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만 마음속에 새기고 살면 좌우 돌아보면서 다른 거 섬기고 다른 거에 의지하며 살지 않죠. 이것이 마음속에 확신 가운데 신비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거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미신 숭배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새벽에 새롭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렇게 그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오고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그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 그래, 나는 이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 거야.
그렇게 결심을 다져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도 더 잘 지키게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도 더 돈독해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복, 축복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자손 만대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 말씀을 세마의 말씀으로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해서 자기 스스로 또 그렇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의 상징물이 뭐예요? 여기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지만 이 말씀을 적은 글귀를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다가 또 이렇게 다 붙이고 함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다 늘 일상 가운데 기억하면서 살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까지가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쇠마의 말씀으로 처음에는 앞에 한 절, 두 절 말씀만 이렇게 쇠마의 말씀이었지만 시대를 이렇게 지내면서 여기까지 다 이렇게 쇠마의 말씀으로 포함시켰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또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사랑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말씀 지켜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것만 세마의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말씀도 세마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뒤에 중요한 또 말씀이 나오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게 세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했지,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라고 했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정말 마음속에 세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해야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말씀 자체가 또한 세마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세마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교훈하고 그러는 것이 쇠마의 말씀이는 것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 우리 신앙의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전심 다해서 믿어야 되는 것 이상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충실하게 가르치고 또 강론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쇠마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예전에 어느 공부 잘하는 그래서 두 형제가 다 이렇게 서울대 S대 이렇게 학교 이름을 새벽부터 밝혀서 좀 그렇긴 하지만 명문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TV에 보니까 공부에
공부한 비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 학원도 한 번 안 다니고 다 그렇게 두 형제가 다 그렇게 좋은 대학교에 이렇게 합격을 했다는 보니까 그 아버지도 우리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려운 형편에서 이 두 아들 공부하게 만들려고 뭘 했나 보니까 그냥 화장실이고 어디고 그냥 필요한 영어 단어들 본인도 잘 모르면서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붙여가지고 구석구석 그냥 냉장고 옆이고 어디고 다 붙여가지고 늘 다니면서 시야가 닿을 수 있는 곳마다 다 그렇게 도배해놓고 이렇게 딱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든지 보면 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일상화가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다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실력이 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교육법이 효과를 발휘해서 두 아들이 다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비법에만 다 이렇게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 성경 말씀도 사실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 그냥 어떻게 일일이 부모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다 강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생활화됐든 언제 어느 곳에서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가면서 어떻게든지 이 자녀들이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의 가정의 방문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냉장고에는 어떤 글귀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길 바랍니다. 무의식 중에 다 그게 학습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막 일일이 다 가르치면 나중에는 그게 다 자녀들이 머리가 커가면 잔소리로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지혜롭게 그렇게 다 붙여놓고 지내고 막 이렇게 방법을 생각해서 하면 결국은 그것들이 다 마음속에 남게 되죠. 무의식 가운데 다 남게 되고 학습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혜롭게 잘 가르쳐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가르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교훈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그래서 잘 가르치고 교훈하면, 그래서 그걸 통해 자녀들이 다 축복받고 형통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 더 정확한 가르침은 뭘까요? 몸소 실천해 보여주는 거예요. 산교육하는 거. 자녀들은 보고 배워요. 근데 보고 배우는 게 글귀만 가지고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되죠. 부모가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사는 모습을 친히 직접 보게 되면요, 그 기억은 평생 동안 가게 돼 있습니다. 평생 동안. 말씀의 본을 보이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강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쇠마의 말씀이 나에게 또 지켜지고 자녀들에게도 다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손 만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복이 차고 넘치는 장구한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월의 첫날인데 이 한 달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이 가정 안에서 체화될 수 있기를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